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들은 산상수훈이라 부릅니다. 산상수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설교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아주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말씀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뜻은 산 위에서 내려주신 교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상수훈 그러면 우선 팔복을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8가지 종류의 다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5장 1절부터 이 1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구복입니다. 구복. 복을 9번 말씀하시죠. 먼저 그 8복은 불특정한 사람들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11절 12절은 지칭을 합니다. 너희라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산 위에서 따라온 제자들이겠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좀 미리 설명을 드리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각오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박해를 받는 너희는 정말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제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상을 받는 거죠. 그분들은 사도들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심판관 노릇을 하십니다. 12지파를 심판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은 셋째 하늘, 지금 우리가 속한 하늘들, 거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지, 셋째 하늘에 가서 받는 상급이 아닌 것을 우리는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상급이다. 이 부분은 바로 앞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사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구별이 된다. 이 복까지 따지면 9복이죠. 그런데 이 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2절부터 3절부터 보면은 심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서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복, 다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에 쓰여진 단어는 하나입니다. 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복이죠.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직선의 복입니다.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누리는 복,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먼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그러면 여러 가지 이 계명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들여다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주셨는가? 정말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주목해서 본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보고 계신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지킬 수가 없구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못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구약 율법을 들여다봐도 우리도 도무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상당히 도덕률이 높아진 그 말씀을 이제 산상순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주셨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절망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5장 45절에 가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같이 한즉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일러주신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들 실력으로 지킬 수 없는 계명이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은 받았는데 이같이 행하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산상수훈의 그 7장 24절에 가면은 또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은 집을 지러 오셨습니다. 집 짓는 재료가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으러 오셨습니다. 그 성전의 재료가 될 성도들에게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7장 24절이. 반석 위에 집을 잘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과 또 일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안 읽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접해다 보면은 지킬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 높은 도덕률을 말씀하시니 그걸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 말씀을 받고서 정말 자기가 절망해서 이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 은혜로운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건 예수님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우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 집을 잘 짓도록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먼저 아시고 산상수훈을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절망했지만 정말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산 위에서 내려주신 교훈입니다. 그 교훈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너희의 의가 구약의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달달달달 외웠고 너무나도 성경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을 지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교회의 지체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향해서 나올 때 천국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신다 했지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개국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개국됐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신 연도로 따지면은 주후 AD죠. 주후 26년경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개국됐다는 거죠. 이 개국을 늘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개국이 돼 있고 그 안에 천국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자들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이 표적을 내고 병을 고치니까 사장에서 보았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그 연약한 자들 그리고 불편한 자들 병든 자들 다 고치셨습니다. 그게 소문이 났겠죠. 우리 무리가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따라온 5장 1절에 보면 따라온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2제자가 다 모여있지 않았다면 부름을 받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제자들이 따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른바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팔복,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동일한 거죠. 같은 복입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이 살아난 자입니다. 마음 심자는 없습니다. 원문에 그냥 영입니다. 영이 갓 태어난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것을 이제 은혜로 거듭나는 거죠.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우리말 표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영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와는 구별되지만 그들도 영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어오려면 먼저는 영이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났다는 갓났다는 거죠. 갓난 아이가 태어났으면 젖을 달라고 울 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이 거듭났다면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교회에 들어온 천국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 율법이 아니더라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게 됩니다. 천국 안에서 받는 겁니다.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곳에서 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 온유의 대명사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게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구약시대에 온유하다라고 칭찬받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죽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죠.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의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온유해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게 이제 길들여진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이 세상에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땅은 대체적으로 다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교회의 지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궁극적으로 이 땅이 성도들에게 언제 임합니까? 언제 기업이 됩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 만들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받을 기업입니다. 이게 새 땅입니다. 새 땅. 새 땅을 정말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고 기업으로 받고 누릴 겁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의롭다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 의로운 분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죠. 의에 줄였습니다. 죄를 보고 의를 바라보고 목말라 하는 거죠.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배부르다는 겁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라는 게 사랑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로 오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다면요,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 성도들 간에 우리들이 받은 사랑을 나눈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될 겁니다. 8절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하나님을 보아야죠. 성도라면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천국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지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자꾸 하나님 얼굴을 보려고 그래요. 천국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보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요, 종으로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서 섬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복을 말씀하셨지만 천국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다. 통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천국 안에서 우리는 지금 교회로 세워지고 있죠. 이기는 자가 되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백보자 심판대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는, 그때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카리오스 복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이라는 게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평강, 평화, 화목,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평케 한다.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갈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 되게 하는 이 화평이야말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세워지죠. 그것은 또 기회가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요, 박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죠. 지금 여기 이제 사도들 11절 이하는 이제 사도들에게 너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과는 구별됩니다. 이거는 지금 지칭하는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그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온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팔복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래서 천국 안에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또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안에서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아주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뭐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 문장으로 봐서 그 바로 앞에 정말 귀를 쫑긋 대고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을 그 사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죽는 수도 있죠. 박해가 뭐 그냥 매만 맞고 마른 게 아니라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전한 선지자들도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아닙니다. 땅입니다. 땅의 소금이라는 거죠. 교회에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니까 세상을 부패하는 거를 방지하고, 그래서 사회 운동이라든지 정치적으로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기독교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오해를 갖고 있고 또 부딪히고 있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취지는 땅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가 화목하라는 거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보다는 성경에서는 연합하는 기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성전 안에 그 향불을 피우는 그 향의 재료 속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목하게 하는 이 평화, 화목 같은 말이라 그랬죠. 소금이 되라는 거죠. 소금이 돼서 하나가 된다면 정말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상은 맞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물론 평지보다 높은 산 위를 연상하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동네입니다. 그 지역이 높아요. 산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도시이고 율법의 도시죠. 그 율법과 종교, 유대교를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구약의 종교, 그것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다면 구약의 그러한 종교적 모든 잘못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그 높은 데 있는 그 도성의 이 동네, 높은 동네 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교회가 빛을 점점 잃어서 오히려 세상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고 걱정거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아주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착한 행실,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은 행위로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선행은 그래서 세상을 향한 착한 행실, 구제와 봉사와 도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뭘까? 그것은 교회로 올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저 교회를 봐라.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와 구별된 교회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행을 가지고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이려고 하는 거 정말 좀 유치한 수준의 행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훈은 첫 번째 들으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돼서 절망을 해야 합니다. 절망할 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자기 부인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들 되는 건데 이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같이 하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계명들을 볼 텐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행하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기 절망, 자기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 열립니다.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아주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